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8월 둘째 주일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상이 그럴듯하죠? 제가 만들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은 재림인데,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인으로 되어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제가 보니까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이 부러운 것은, 부러워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쇼핑하는 거, 뭐 비싼 거, 좋은 거, 값진 거 다 있겠죠. 부러워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잘 알 거예요. 뭐 값비싼 것들이죠.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가방에 꽂혀 있고요, 남자들은 금목걸이나 아니면 차, 이런 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 맞추시는 분. 예? 아니, 이름을 맞히라고 회사 이름을 말고. 모를 줄 알았어. 이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대충이라도 맞춰봅시다. 예? 1억? 가방 하나에 뭐라고? 5,500만 원. 에르메스 히말리아 버킨백이라는 건데요, 3억 정도.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도 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미쳤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것만큼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미쳤어. 너는 그거 살 돈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정도로 부자 되라는 거예요. 싫은가 봐. 이게 혹시 뭔지 아세요? 차인 거는 나도 알아. 차인 거는 뭔지 아세요? 어느 회사 건지 아세요? 롤스로이스. 이것까지는 알았어. 차 이름은 모르잖아. 롤스로이스는 기아, 현대 이런 거를 하는 그냥 회사 이름이고, 롤스로이스, 트롭테일 4대만 나왔는데 426억이야. 1억짜리 차만 타도 이야, 저 사람 미쳐서 그럴 텐데 426억.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제가 뭐 붙인 것도 아니고요. 426억짜리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러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솔직하게.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가장 부러운 장면이 있었어요. 성경 보다가 제가 정말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뭘 보고 그렇게 부러워할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 목회를 싸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는 영적인 싸움이야. 전쟁이야, 전쟁. 사도 바울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죽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은퇴하고 죽을 때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물론 생각하는 것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가치가 서로 가치관이 어떤 것이 더 귀한지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회자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보여요? 그냥 농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이고, 팍상 늙었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이분들의 인생, 자녀들을 힘들게 키워가지고 성공시킨 부모들로 보여.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고 해서 아이고 쭈글쭈글한 할머니 할아버지네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자녀들을 양육해낸 부모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거다. 여기도 보면요, 땡감도 있지만 잘 익은 과일처럼, 정말 잘 익은 과일처럼. 요게 아마 80대, 90대 모습일 것 같아요. 잘 익은.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 참 시적 표현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 늙었어? 이거보다도 잘 익었어. 여러분 솔직히 땡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어때요? 어때요? 갈수록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 갈수록 아름다운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갈수록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아멘은 언제 하려고 그러시나? 맛있어지는. 그래서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정말 우리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난 결혼 안 할래. 우리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려면 난 결혼 안 할래. 이게 아니라 참 우리 부모님은 참 멋있는 인생 사셔서 그런 부모가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갔다 왔더라고요. 2013년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 보면 이런 지하 감옥이 있어요. 지하 감옥. 지하 감옥도 저 안쪽에 철창 있죠? 거기가 실제로 감옥이에요. 철창 안으로 들어가면 조그만한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단두대야. 사람의 목을 이렇게 된 부분에다 얹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칼로 탁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죽은 단두대예요.
지금까지 저게 남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있다가 이 단두대에 목을 올려놓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 가보면 이 그림이 교회에 실제로 있어요. 본 사람들에 의해서 본이 떠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도 가면 사진으로 크게 걸려 있어요. 사도 바울의 머리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하여? 신중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신중하다라는 말은요, 네포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네포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은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 그 뜻이에요. 원래 신중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술 먹으면 신중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술 먹으면 신중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술 먹으면 객기 부린다고 괜히 고성방가하고 못된 짓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중하다, 네포라고 하는 말은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삼가하고, 그 뜻이에요. 신중하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목회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 신중하게 해야 돼. 신중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목회는 침착하고 정신적으로 차분하고 건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해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특징을 고난받는 것으로 인식했어요. 솔직히 목회를 해보니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사기꾼도 있고요, 폭력자도 있고요, 악한 사람도 있고요, 진짜 별 사람 다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탈을 쓰고 있어. 참 신기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 때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까지도 목회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특징을 고난받는 것으로 인식해서 너는 고난을 받으며 술 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목회를 올바르게 하고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그리고 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목회자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전도자의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직무야, 직무. 사실 교회 일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해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물론 저도 청소해요. 여러분이 못 봐서 그렇지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은 오고 가면서 한 번도 죽지 않고, 제가 일부러요 계단에 있는 거를 새벽기도 올 때마다 제가 그냥 놔둬봤어요. 휴지가 있는 거를. 야, 일주일 내내 그냥 안 보. 물론 작은 거야, 요거 많은 거야.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그걸 못 보더라. 요즘에 낙엽이 엄청 떨어져요. 제가요 밖에요 싹 쓸어요. 일부러. 어때? 주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하는 게 감사하고 행복하잖아. 저는요, 아유, 장로가 이것도 쓸지 않고 이게 권사들이 뭐 하는 거야? 전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잖아요. 주님이 보고 계신다. 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헌신할수록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전 정말 행복해. 그래서요, 저는 제 마음에 항상 나는 누가 안 불러주나, 복음 전하는데 안 불러주나, 늘 정말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것을 행복으로 누리는 사람. 목회가 그거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 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전수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아들 같은 디모데,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여기 있는 지강인 전도사한테, 아니면 우리 오전수사나 장전사한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래서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구별이 돼요. 이 말은 뭐냐? 예수 믿은 사람은 살아있는 자로, 예수 안 믿은 자는 죽은 자로 주님 앞에 서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로 섰는데,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야. 죽은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있는 사람,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다시 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말씀한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신앙인이 돼야 돼.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 이번에 좀 설교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 시키지 말라고 이러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근데 저는요, 안 시켜줘서 안달난 사람이에요. 막 전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목회는 어떻게 하느냐? 목회는 오래 참는 거더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목사도요,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밥을 먹으면요, 정말 전 그런 경험을 했어. 밥을 먹는데 모래알 씹는 것 같아. 참아내야 돼. 오래 참아.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가르침으로 경책. 뭐예요? 가르치면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책망해서 깨워내는 거야.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탄의 미혹을 모르고 이단의 미혹을 모르니까 경책하며 깨우고 경계하며. 여러분요, 경계도 해야 돼.
경계가 뭐예요? 간첩 못 넘어오도록. 목회자가 뭐예요? 이단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아멘. 여러분요, 이단 따라가면 그럴듯하고 쪼갠다 뭐한다 그런데 다 가짜야. 이단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가짜다. 시작. 가짜야.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권하라. 그거 아닙니다. 목회는 그런 거를 깨우쳐줘야 돼. 근데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무 얘기도 비밀 지켜야 돼. 비밀 지켜야 돼. 우리 교회도 그런 게 많아. 너무 많아. 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여러분요,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 그게 진리고 진짜라면 감출 게 뭐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르고 옳은 길이라면 왜 감춰? 왜? 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고 데리고 가. 솔직히 그게 옳은 거예요? 저 모르게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저 모르게. 저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때? 근데 뭔가 이상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속이는 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제가 뭐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가다가 성도님들이 그거 이렇게 감춰서 이건 이상한 거야. 떳떳한 거면 제가 그냥 들고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가. 근데 이거를 감춰 안 감춰? 저는 안 감춰요. 근데 이게 참 이슬이야. 감춰 안 감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요 많아요. 몰래 성경 공부하고요. 몰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많아. 분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그걸 목사는 권할 때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들어. 이게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요. 바람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 바람난 사람 못 잡아요. 남편이 용서해줄게, 용서해줄게, 돌아와. 아기를 보고서라도 돌아와. 안 돌아와요. 너무 떳떳해. 내가 진짜 사랑을 한다는 거야. 이제 미친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미쳤다. 왜 소리가 그래? 쟤하고 똑같이. 미쳤다. 미친 거요 이거. 삼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참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목회적인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지, 바른 교훈은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명의 복음이야. 바른 교훈을 안 받아. 제가요, 집사님, 권사님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제가 몰라서 이게 정상일 텐데 안 받아들여.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사욕을 따라 욕심, 자기 개인적인 욕심. 여러분요, 내가 옳은 게 옳은 게 아니야. 말씀이 옳은 게 옳은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100% 이단에 빠지는 것은 욕심이에요. 제가 이거는 옛날부터 하던 얘기예요. 100% 욕심이에요. 왜 그러냐? 못 배운 사람이 배우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려. 못 배운 사람이 배우는 거 굉장히 열등감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사욕 때문에 스승을 많이 둡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 그래가지고 막 꿈으로 본다, 주님이 말씀하는 음성을 들었다. 다 거짓말일 가능성. 여러분요, 성경만 옳은 거야. 제가 간증하는 것도요 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뭐 음성을 들었다는 대부분 그렇거든. 이만희도 그랬어요. 이만희 날마다 뭐 보았다는 둥, 뭐 자기가 성경을 먹었다는 둥,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미혹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야. 아주 그럴듯해. 그럴듯한 것도 가짜는 가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게 뭐예요? 복음에서 떠난 거.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신천지로 1년에 10만 명 정도가 나간대. 합동측인가요? 장로교 1년에 60만 명이 줄었대. 60만 명. 때가 오면, 주님 오실 때가 되고 사탄이 왕성하게 일할 때가 되면 이런 현장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뭐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은 나는 목회 다 했어,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끝까지 다 왔고 마지막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야, 그 뜻이야. 여러분, 신앙은 지금 열심히 하고 충성한다고 그게 충성하는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게 진짜야. 어떤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미혹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요, 참 유혹과 미혹이요 보통이 아니거든. 보통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박영민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한 암흑의 집사님 권사님을 위하여, 언제? 그날에.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뭘 줘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날에 주실 것이라.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입니까? 아직도 그냥 늙은이로 보입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요, 인생을 멋있게 자식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그런 어머니, 아버지로 보여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참 마지막이 이렇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저 진짜 감 좋아하거든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가을에 되면 박스로 한 박스 갖다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거요 이렇게 넣어놨다가 하나하나 익으면 하나하나 꺼내서 먹는데요, 그 맛이 보통이 아니야. 생각만 해도 난 행복해. 얼마나 맛있겠어. 별로 안 맛있어 보이나 봐. 맛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맛있고 멋있고. 그런데 여기에 벌레 먹으면 잔소리만 한다니까. 썩어서 못 먹어. 이거 잔소리도 많고요. 하여튼 뭐 추태 부리고요. 소리만 벅벅 지르고. 누가 좋아해? 누가 좋아해? 누가? 잘 들으셔야 돼요. 맛있는 인생, 이게 딱 맞춰서 아멘 해야 돼요. 맛있는 인생, 멋진 인생, 누가 봐도 달콤한 인생.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멋있게 삽시다.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정말 멋있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아야지. 참 존경할 만해. 아주 뒤쪽은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요 병장 제대했어요. 뭐 어떤 분이 뭐 그러더라고. 요즘에 군인이라고 해봤자 몇 개월이지? 18개월. 이거는요 방위요. 옛날 방우. 옛날 방우는 18개월 했어. 우리는 33개월 했고, 우리 바로 선배는 36개월 했어요. 저도 병장 출신인데 2등병으로 딱 갔는데 병장들 제대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진짜 제일 부러운 게 뭐 건빵 뭐 다른 거는 관심도 없어. 뭐가 제일 부러워? 제대하는 거. 제대하는 거. 군대 딱 가니까 제일 부러운 게 제대야. 제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사도 바울이야. 인생 마지막까지 목회를 성공하신 분. 2등병에 딱 들어가서 제일 부러웠던 게 병장 제대하는 거라면, 내 목회에 가장 부러운 것은 목회를 하고 마지막 순교의 반열에까지 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라.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요 목회 마지막에 추태해지더라고. 정말 추태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창피해. 두 번째, 목회를 하려면 삶을 제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헌신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헌신이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아멘. 좀 시원하게 좀 한번 해봅시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 뭐예요? 재물이야. 재물. 나는 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 그 고백이에요.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은 신앙의 완주를 하라.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많아? 후회 없는 인생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가서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 만난 게 축복이었어. 나 먼저 갑니다. 그러면 아내가, 나는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멋있잖아요. 다시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만난 게 행운이었어. 축복이었어.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 먼저 천국 갑니다. 먼저 가세요. 곧 따라가겠습니다. 멋있잖아. 신앙생활도 완주해야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시작. 아니,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날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목숨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나이 먹으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시차 적응이 저는 원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기더라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사를 깨우고 목회자를 깨우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깨우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찬양이 없는 그곳에 찬양하고 예수가 없는 그곳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주님 품에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해요. 간절히 소원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터키 다소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에요. 이렇게 지중해 연안 기역자로 꺾였던 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예요. 그런데 이는 이탈리아 로마로 가서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해요. 저는요, 정말이야, 북한에 가서 순교하든 아프리카 가서 순교하든, 아니 또 다른 공산국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순교하든, 그건 난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진짜 좋겠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